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첫 시간을 지배우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 그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 되게 달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수그러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달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아야 달라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모로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 주시고 완전한 미래 가운데 주시고 저희들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뵙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부르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뵙신 영광으로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복되고 좋은 날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풍성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맡겼던 문제는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두 번 다치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또 정치 사회가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복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건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거리가 아버지 줄어들고 있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 복을 주어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아버지 그들의 성령의 손길로 그 부위부를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 자기가 하늘을 나르고 물을 가르고 병자를 고치고 벼락 말씀을 잘 알고 이러지만은 영적인 침체가 오면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도록 늘 노력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 영을 굉장히 무디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이 무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예 내버려둬요. 그래서 네 맘대로. 왜?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도 사라지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오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게 단가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꾸준히 열심히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면요, 예배 감각이 사라져요. 또 찬양을 계속 드리다가 찬양을 안 하잖아요. 찬양의 감각이 사라져요. 부를 수는 있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죠. 근데 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니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그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별로. 왜? 공동체 무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빨리 회복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 아주 사라지고 점점 무뎌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엘리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대제사장인데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제사도 지내고. 그런데 이 왜 무뎌진 걸 알 수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재물을 막 뜯어놓고 잘못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예요. 또 시대의 영적인 흐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나이도 98세 정도니까 나이도 많고 또 나이도 많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그 자기의 간구를 하는 그 한날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에 취한 여자를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이상도 보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다보니 이게 안 돼요. 과거에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이 중요해요. 신앙은 항상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별별이 없다. 그러면 그만큼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있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영적인 감각을 소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악기를 다뤄도요. 한 달 동안 악기를 안 다뤘다. 그러면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참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 그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에서 구약 사이에 보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암흑시대라고 해요. 이 암흑시대라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목사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을 하면 그걸 그대로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선지자의 직분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자, 이럴 때 이제 정말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래 영적인 침체일 때는 어떤 일이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시대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그 신설동이라는 게 털보 추어탕집이 있어요. 근데 그 추어탕집에 가보면 여기는 그런 걸 못 보겠는데 미꾸라지를 이렇게 삶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 때 보니까 찬물에다가 두부 한 번 넣고 미꾸라지를 몇 마리 넣어요. 그러니까 뭐 뜨거운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막 그러다가 이제 불을 딱 대니까 뜨끈뜨끈한 것 같아요. 그 두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거 가지고 쓸어서 이제 찍어 먹고 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위기를 오는 데를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영적인 감각을 살리실까?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를 하게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영적인 감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일독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4시간, 5시간 읽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시간이 있으신 분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기도는 잘 안 되더래요. 밥 먹고 뭐 시간 맞춰서 찬송을 듣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이런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무뎌가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서서히 묻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모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또 말씀을 처음에는 보는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걸릴수록 무뎌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이 점점 좀 죽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르는데 이 영이 다시 살아나려면 기도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기도를. 엘리야의 시대 때 아합이라는 그 폭정이 있어서 그 의인을 다 죽였지만 엘리야는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때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언제든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다. 침체되어 있다. 또 무뎌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흡이 끊어지고 대화가 끊어지면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말 안 하면서 1년 동안 말 안 하는 그게 부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싸우든 못하든 매일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매일같이. 최소한도 뭐 많이는 못해도 한 30분 이상씩 하루에 30분 이상씩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래서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얻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영역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정도로 여러분이 감각이 좀 무뎌졌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혼자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이 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라는 것은 어때요?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설교를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이상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야, 말씀 잘한다.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감각이 무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성도와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부를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야 이거 위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도 드렸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건 나중에 듣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꼭 11시 듣기도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12시에 드릴 수도 있고 바쁘면 빼보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그 시간에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드린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교회가 생기냐? 많이 생각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라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고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애쓰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각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 믿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묻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예배가 회복이 됐을 시간이었지만 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한두 달은 걸리겠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이게 한두 달이니까 지금부터 한두 달에 열심히 들어가면 3, 4개월이 소비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애를 써야지 원상태대로 회복이 될까 말까 할 정도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다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없는 또 영적인 무뎌진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가? 그건 바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성도들의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감각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기도와 간절히 살아나니까 어때요? 그들이 자부책임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살지 못하니까 회당이라는 모임의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 오늘날 같은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회당이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의 공동체들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래서 성실한 백성들에게 고난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고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9.11 사태도 보십시오. 그렇게 오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새벽 기도가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새벽 기도 안 합니다.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가보시면 알지만 가기도 힘들지만은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새벽 기도가 미어 터졌다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우리나라도 IMF 때 보면요. 막 88 올림픽을 빼서 막 교회가 침체가 됐어요. 근데 IMF가 터지고 막 잘려나고 이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교회 빌리는 새벽 기도 꽉 차버렸어요. 제가 이 1988년이 올림픽인데 올림픽 전과 후를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과 후를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전만 해도요. 새벽 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꽉꽉 찼어요. 근데 88 올림픽을 되면서 우리가 상황이 좀 레저 시대가 되고 아파트 문 나가세고 돈 자가용 마이카 시대가 되고 이러면서 여유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되게 침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가는 건 액세서리 정도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때 생각이 뭐예요? 큰 교회를 가는 작은 교회 가니까 자꾸 목사님이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자꾸 그러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큰 교회 가면 자기 자신이 사라지잖아요. 누가 뭐 관리안 있어요? 네. 컴퓨터를 관리해서 이 사람 나왔나 안 나와 체크는 하지만 뭐 그 사람 일일이 뭐 그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10만 명 되는 교회를 가봤지만 진짜 얼마나 웃음이냐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는지도 몰라 교회에서. 그런데 명부에 올라와 있어요. 숫자에. 이런 정도로 심각한 이 대형 교회를 보면요. 정말 우리가 아주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학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기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10만 명은 어떻게 기도해? 그것에다가 밤새 하루 종일도 못해. 1분씩만 기도해도 24시간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대학교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많이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죽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영적으로 깨는 사람은 이렇게 너무 대학교회 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어쨌든 간에 다 일장일단은 있지만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겠지. 잘만해요. 요새 신문을 보니까 어때요? 재택근무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월급 반으로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라고 그러고, 퇴직사고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퇴직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기업에서도 뭐 3분의 1이 줄었다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쉬라고 그러잖아요. 쉬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누구 휴가잖아요. 거기다가 중소기업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 안 돌아가는 데는 문을 닫지 않습니까? 원자재가 와야지 뭐 하겠어요. 중국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중국이 공장을 가동하려고 코로나가 해놨는데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들 국가가 막아버렸잖아요. 팔 수가 없으니까 도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한 달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하면 1년 경제의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2%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1.2%였는데 마이너스 0.8%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서는 치사율이 낮잖아요. 1% 이하는 치사율이 낮은 거거든요. 이 낮은 거는요, 오래 가요. 6개월 이상 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번 나라에서 4월, 3월달 지나고 4월 되면 되겠지. 천만에 맛있어. 이건 감기처럼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치사율이 강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홍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짧아. 2, 3개월이 끝나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료계통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지금 좀 수그러들 때에도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생각하세요. 마스크 장사하세요. 그것도 지혜예요.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국가적이도 위기고 또 경제적이도 위기고 또 교회적이도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마다 어때요? 준전시체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을 이런 의료 고통들을 하고 바꾸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수의 인원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정말 4월 안에 4월 초순경에 이것이 다 끝나서 잠잠해지기를 강력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예배도 회복하고 또 교회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줄 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이제 좀 추그러드는 것 같더니 변수가 생겼잖아요. 해외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의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또 요양원들 집단 감염이 생기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감내해야 되니까 확진자들은 속에 치료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팀들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저께 임성구 간수시장에 전했더니 10시쯤 돼서 그때 퇴근했다고 새벽 4시 반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만만치 않게 힘든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약속하고 들어오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교회 나라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신천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여러 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죠. 또 더군다나 우리가 기억하던 우리 가정과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 좀 하십시오. 질병 걸리는 가정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또 사업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특별히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부활절 되기 전에 형성됐으면 좀 좋겠어요. 또 교회 학교도 개학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해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하시고, 정말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요, 경제적인 위기요, 또 아버지 교회적인 위기인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저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수의물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 땅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영적으로 예민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질병에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물질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